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이게 사실 가장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은찬이가 자기 아빠 닮은 것을 제일 좋아한대요. 네. 여러분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아멘. 기분이 좋아져요. 야, 예수님 닮았다네. 기분이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누가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그것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그러거든요. 그 전체 중에서 부분적인 것이 여기다 이렇게 해야 이게 알지, 계속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가서는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부분을 보는데, 그 누가복음의 주제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다 기억하면 참 천재겠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주제는 19장 10절입니다. 그 삭개오 비유를 통해서 그때 말씀했었죠. 누가복음 주제는 몇 장이라고요? 19장 10절.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게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 잊어버린,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인데요. 43절을 보죠.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저는 외우기 좋게요. 그냥 4장 44절 이렇게 해가지고 빼기 1 그러면 훨씬 하기 쉽잖아요. 43절 이렇게. 네.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주제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누가복음을 해왔는데 벌써 4장까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소론입니다. 전체를 지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게요.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소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소론 바로 지나서 1장 5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준비로 이렇게 이어지죠. 탄생과 준비, 사역 준비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게 1장에서부터 그 4장 오늘 몇 절이겠죠? 11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갈릴리 사역이 이제 어디죠? 갈릴리 전도입니다. 전체를 좀 보자라는 겁니다. 갈릴리 전도가 4장 12절부터 9장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9장 50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레아 전도가 이어지죠. 이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루살렘 전도인데 그 지역이 좀 달라서 좀 이따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 베레아 전도가 9장 51절에서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요. 네 번째는 예루살렘 전도입니다.
예루살렘 전도가 19장에서부터 이제 원래는 21장까지인데 24장까지 이어지고 2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 또 부활하심 승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갈릴리 전도, 베레아 전도, 예루살렘 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전체를 지금 이렇게 쭉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다시 좀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갈멜산이 있는 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오면 뭐가 있죠? 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여기 갈릴리는 이쪽이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이고 갈릴리 바로 밑에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지역 이름은 큰 지역 이름입니다. 큰 지역 이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하듯이 큰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 사마리아. 이쪽이 사마리아 옆에 쪽 갈릴리 사이에 있는 여기가 이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하고 베레아하고 베레아 뭐 귀신 이렇게 베레아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베레아는 이스라엘 지역 지명이고 베레라고 하는 그쪽은 저쪽 마게도냐에 있는 그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 그쪽을 베레아 이렇게 말하고요. 조금 다릅니다. anyway, 어쨌든 여기가 베레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밑에 여기가 그 지역으로 말하면 유대라고 말합니다. 유대. 그리고 이쪽 밑에 지역이 이두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사역하시던 당시의 지명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뭐 어디라고요? 갈릴리. 그리고 여기가 베레아. 그리고 여기가 유대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 갈릴리 사역하시는 게 4장에서 9장 50절까지 이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하던 것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베레아로 이렇게 이동하시는데 그게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베레아 지역에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신 것이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그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전체를 그림을 쫙 알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쭉 한번 살펴보면요. 탄생과 죽음인데 예수님 세례 요한이 먼저 탄생을 말했었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십니다 하고 예수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뭐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래서 마리아 찬가 그걸 뭐라고 그런다겠죠? 나그니피 같은. 그 다음에 사가랴가 찬가래서 사가랴의 찬가 기억나죠? 그 다음에 시므온의 찬가 뭉크디미티스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찬가가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번 날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에 대해서 말씀했죠. 세례 요한도 이제 크고 예수님도 자라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받았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 그 세례 받으신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요. 그 공생애 시작하는 4장 1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뭘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오늘은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배척.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 제목을 우리 목사님 참 저에게 코멘트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거 좋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목을 보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배척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조언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배척.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배척이다 이렇게 했는데 배척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해도 참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쭉 이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배척 받으시는 이렇게 환영도 받으시지만 주로 배척 쭉 이렇게 박해 받으시고 배척 받으시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서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막 출발점이죠. 어떻게 보면 본론의 출발점인데 배척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예. 갈 길이 먼데요. 한 대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죠? 아까 갈릴리 사역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 갈릴리에서도 이제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그 자라셨던 고향이죠. 원래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은 촌놈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라기를 그쪽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나사렛에서 이렇게 나사렛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끝나는 다음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자란 그 동네에 가셨는데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그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늘 하시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내용이 나오죠.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거기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던 대로 이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전에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에서 포로 생활한 다음에 다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율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각 처에다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그 처소에다가 전부 회당을 짓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 마을회관 다 지었잖아요. 그렇게 지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이제 이렇게 지어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교회당처럼 이렇게 딱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늘상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누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 앞에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또 간증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 그 율례를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흩어진 그 교회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을 요즘 보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섬기는 사람, 교회에서 돕는 사람을 뭐 집사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에는 그 성경을 주는 사람을 카잔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카잔. 그래서 카잔이라는 분이 이제 그 성경을 관리하는 분이시죠. 그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쳐서 딱 읽으셨는데 그 읽으신 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였습니다. 우연히 펴서 읽으신 것이 아니라 찾으셔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정확하게 딱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셔요. 그러니까 요한 그 처음 아마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다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러 딱 찾으셔요. 찾으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때 드디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조금 내려보면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성령이 임하신 분이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하셨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을 이제 유대 당시 언어로 보면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헬라식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헬라 당시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메시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18절 19절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억눌린 자들을 놓아서 자유케 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드디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처음에는 받아들고 은혜롭다, 좋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잠시 그렇게 하더니 잠시 이 마음을 닫고 강팍해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아니 마리아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 다 아는데 저 형제는 저 야곱이고 그 딸들도 우리가 다 알고 저 동네도 다 알고 집도 다 아는데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배척하는 것이죠. 도무지 말씀에도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오늘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한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첫째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쫙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이거 낮에 주문, 이야 놀랍다, 아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뭐한 사람이 있다고 강팍해가지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만, 예수님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테판 집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돌 두고 달라들면서, 짱돌 들고 달라들면서 지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이후로 똑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목사, 김 목사가 막 목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멘, 이야 은혜롭다고, 세상에 저런 말씀을 김 목사만 이 말씀을 통해 막 하나님 직동계시처럼 이렇게 주는 것 같아. 사실 아닙니다. 기도로서 어찌 뭐 직동계시 없습니다. 이제는 아멘,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렇지만 은혜롭게 아멘 받는데,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또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네, 에이 아멘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이제 배척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라도 출신인데요, 전라도 말을 좀 제가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조심하겠습니다. 사투리를 좀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한 번만 더 세요. 온박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온박지. 쉽게 하죠. 뭐. 그릇입니다. 그릇. 예, 그릇을 온박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릇이, 요렇게 생긴 이런 그릇이 있어요. 세수대처럼 이렇게 생긴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은혜의 단비가, 밖에서 막 비가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면, 여러분, 그릇을 요렇게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요걸 탁 엎어가지고, 예? 요렇게 놔두면, 자, 어느 온박지에, 어느 그릇에 빗물이 고이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심령, 마음에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탁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마음의 밭이죠, 이게. 마음에 받을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은혜. 또 오늘 예수님의 말한 대로 하자면 자유, 평화, 사랑, 기쁨. 이게 막 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요거 다 엎어놓고, 말해봐, 뭐 그래 봐야 네가 뭐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이것을 말씀이 툭 떨어지는데 이게 톡 튀겨, 톡 튀기고 통 튀기고 통 튀겨서 마귀가 이게 다 주워가, 자기 안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이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8장 그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이런 은혜로운 자유로움과 기쁨과 이런 은혜가 주어지느냐? 첫째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가난한 사람. 근데 이 가난한 것이 아주 돈이 없어서 궁색하게 그렇게 가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물질이 없고 가난하면요, 하나님 찾게 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살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가난한 것과 물질이 가난한 건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한 거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18절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마음이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그 가난한 자들의 이제 그 모습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로되었다라는 것, 또 눈멀다라는 것, 또 억압되고 눌려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죄에 지금 포로되어 있고, 우리 심령이 죄에 포로되어 있고, 죄에 억눌려 있고, 죄에 잡혀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것.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런 죄에 빠져서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그 죄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부인하고 인정하기 싫어하고 배척했다는, 그게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이런 사람. 그러나 그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이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게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가난한 자의 심령인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이게 안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가난한 자의 이 마음은 이게 닫힌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음이 딱 닫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열린 마음. 마음을 좀 열으셔야 돼요.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딱 닫아놓고 은혜 끼쳐봐, 혹시나 끼치면 내가 뭐 받아들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받아. 그래서 이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은 편견이나 고정관념, 내 생각,
이 다친 마음은 자기 생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나 이 열린 마음의 사람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내 생각에 이렇게 다 고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좀 은혜 받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 뭐 하려고 찾아오셨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찾아왔죠. 그 말은 복 주시려고 온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려고 찾아간 거예요. 해꾸지하고 이 자식들아 너도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복 주시려고 찾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멘 예수님 오셨네 좋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된 거예요. 받아들이려는 게. 복 주시려고 찾아가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저 나중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의 예화와 또 그 나만 장군의 예화를 말씀하시죠. 사르밧 과부와 그 나만 장군이 일부러 구약의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굉장히 은혜로운 그 이야기 두 가지인데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여기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나 나만처럼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 아니라 네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지금 은혜 베풀려고 왔으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화를 얼마나 내면서 화가 이때쯤까지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어디로 끌고 가요?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 떨쳐내리려고. 그러니까 오늘 막 김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에이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김 목사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에이 화딱지가 막 이렇게 나가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죽이려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밀쳐지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수님 사명이 있는데 죽지 않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셨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안 나타나 있습니까? 잘 몰라요. 예.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말씀을 다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빨리 10분만 주십시오. 10분 안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열왕기상 17장 9절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배척하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음이 없는데 배척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두 사람 사르밧 과부 또는 사렙다라고도 말하는 그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는 것을 당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게 명령하여 예 거기까지만요. 지금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읽을 때 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3년 반 동안 들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흉년이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그릿 시냇가라는 그 시냇가에서 가서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그릿 시냇물을 마시면서 곳에 살면 까마귀에게 고기와 또 떡을 너에게 가져다 주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고기와 이제 떡을 먹습니다. 이 까마귀는요 아주 그 탐욕이 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져다 주고 그런 그 새가 아닙니다. 있으면 다 자기가 먹는 새지 뭐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이 욕심 많은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뭐죠? 떡도 주고 고기도 가져다 주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저는 이거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에 이게 떡과 고기를 줘서 먹고 마시는데 그 시냇물도 곧 말라버렸습니다. 얼마 안 있으니까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사렙다라고도 하고 사르밧 똑같은 말입니다. 그 원어를 읽을 때 사렙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사르밧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르밧, 사렙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네 음식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미리 어땠다고요? 준비해 놓았다, 준다라고 해요. 그 가면. 그 말은 사렙다 과부에게 이미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렙다 과부의 마음과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르밧으로 갔는데 그곳에 한 그 과부를 만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를 만났는데 이제 당시에는 그 가뭄이기 때문에 물 떠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그 엘리야가 물 한 그릇 가져오느라, 그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지금 이게 쉬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물을 들어 이제 막 되돌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고 또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떡을 좀 가져다 해오느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상황이 이제 다음 보면은 그 떡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그 밀가루가 있어가지고 그 가루가 있어서 그것으로 떡을 해 먹고 이제 이 과부는 죽으려고, 이거 먹고 우리가 죽자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가루를 지금 달라 그 말이거든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가루가 다 되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 떡이 오라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13절 계속 있죠.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걸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거를 이제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거 목사 대접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걸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금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먼저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헌금해라 또는 11조 하라거나 감사 헌금해라 또 뭐 봉사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하니까 돈도 없고 불쌍하니까 여러분에게 좀 달라, 11조 좀 내서 좀 나 좀 먹여달라, 여러분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내가 저 교회에 막 헌금해가지고 목사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헌금하면 이거는 헌금 아니에요. 그거는. 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헌금하라는 그 이유는, 또는 그 봉사해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지여가지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가난하고 그래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라가라고요? 드리는 그 사람이 이 과부를 위해서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마,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요구한다 그러면 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려고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그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하나 있는데 째째하게 그놈
그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선지라는 사람이 그거 뺏어 먹으려고 지금 그거, 에이, 저거 다 뺏어 먹고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에이, 가져와. 이러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3절 계속 읽죠.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가 어디 그 광야, 유대 광야에만 만나가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만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지금 만나가 내린 겁니다. 예, 만나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광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일상생활에도 지금 만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렙다 그 과부의 믿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줄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이거 먹고 죽는다라고 지금 말하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자신을 아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이렇게 너 자신을 네 생각 내려놓고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행하니까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행하였더니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좋은 강에서 그 자기가 왔던 그 좋은 강에서 목욕하면 깨끗하게 나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선지자의 그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요단강에 7번 씻으니까 그대로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내 생각에는 우리 그 좋은 그쪽에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목욕하면 깨끗하게 나을 텐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 강에서 목욕하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말. 그러나 나만 장군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 꼬마 어린아이가 포로로 왔던 그 꼬마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만에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면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당신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자주 듣고 목사님한테 잘 배웠기 때문에 지금 앞뒤에 자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애쪽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하면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좀 자르고 지금 말하는데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그래서 그 참 특징이 뭐냐면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들을 줄. 자기 생각 내려놓고 뭐 할 줄 알았다고요? 들을 줄. 자기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고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면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꼬마가 말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선지자 찾아가서 내 생각에는 뭐 좋은 강에 가면 낫고 내 생각에는 손을 얹고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에이 가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뒤에서 하인이 그래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면 못 하겠냐고. 물속에 들어가서 몇 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거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들을 줄 알아요. 그걸 또 그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거를 듣습니다. 그리고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건 7번은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완전하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나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엔 그렇게 이렇게 닫아놓고 닫아놓고 그렇게 배척하고 그렇게 마음 닫아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네 생각 내려놓고 순종해라. 그러면 복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네가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 마음,
새 부대라고 하는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마음이냐면요, 그 옷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 새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이렇게 늘어지고, 오래된 것은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잘 안 늘어나요. 맞죠? 딱딱딱 해져서 잘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새 것이란 것은 뭐냐면 싹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가 이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렇게 말씀이 뚝 떨어지다 그러면 착 마음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뭐 한다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만 고집하고 에이 이렇게 그거는 이제 옛 마음,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건 다친 마음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딱 들으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아멘 딱 받아들여 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이 다 강해서 이렇게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이 재단에서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믿으시고 아멘 저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런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힘과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시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봐